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집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침묵의 계절에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 피폐해진 열방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속해 주신 생명으로 감사하며 기도와 간구를 드리오니 온 땅과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시어 나라다운 나라, 교회다운 교회로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속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 성도 되게 하시어 삶 전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새로 세우신 중직자들이 청렴하고 거짓 없는 양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참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을 갈무리할 이 시기에 계획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개인과 교회의 모든 일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와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환경에 개입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멀어졌던 몸과 마음, 육신과 영혼의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 회복되는 기쁨을 온 교회와 함께 누리며 사랑의 빛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만이 굳게 선 평안한 영적인 안식처가 되길 기도합니다. 수능과 각종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인내와 고통과 기다림의 긴 여정 속에서 실력을 키우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 평안함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시고 결과까지도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종기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태어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이 정결하고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온전한 주님의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넉 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첫 번째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천국의 지복은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21장 5절부터 8절에는 중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복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될 것인가? 누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런 복을 누리게 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하늘 보좌에서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보좌에서 소리가 났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죠. 이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라고 하면은 왕이 앉는 이런 자리죠.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하나님의 보좌,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음성은 바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시는 죽음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즉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신 이 결과로 주어진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이 세상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마다 어떤 것이 가장 자기의 마음에 다가오는지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가운데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요소가 가장 마음에 이끌리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다시는 죽음이 없다 하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다가가면서 그런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최종의 세계에서, 종말의 세계에서 어떤 점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고 있는가, 어떤 점이 가장 좋은가, 사람마다 다를 것이죠.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종말에 관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때에 정말 우리 인간이 변화한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제가 소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이 중에는 분명히 우리 인간도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가 거쳐야 할
그 환경의 변화도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제가 생각에는 그런 환경보다도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아마 더 큰 복이 아닐까,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 우리 인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새로운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존재라고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정말 완전히 변화된 이런 차원의 새로운 존재일까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속량이라는 말로 개역개정에서는 바뀌어졌죠.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 그러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된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는가?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된 그런 영광의 상태에 우리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상태가 정말 구원함을 받은 완전한 상태, 완전히 구원받은 이 상태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런 상태라고 하면 우리들 중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존재가 지금 이 정도로 사는 것이 완전히 구원받은 이런 존재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다고 이미 속량함을 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존재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다. 즉 속량함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속량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것이 바로 계속적으로 신학에서 말하는 이런 용어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의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속함을 이미 받았지만 우리의 구속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완전한 것을 추구를 하고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나아가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 하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완전히 속량을 받은 상태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한번 로마서에 있는 두 기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과 로마서 8장 23절. 자,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즉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8장 2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분명히 이미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 우리는 이미 구속을 받았다 말했지만 8장 23절에서는 바로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구속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존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분명히 과거 시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이 완전한 상태에 이런 것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새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새 번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 미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소망은 여전히 미래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동일한 저자인 바울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그 날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런 어떤 영광의 지위에 이미 이르렀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3절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 될 것 미래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미 의롭게 되었지만은 완전히 의에 이른 것은 아니고 완전한 의에 이른 것은 미래이고 우리는 이미 구속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완전한 구속은 미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양자됨에 이르렀지만 완전한 이 양자의 지위는 미래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정말 완전한 구원의 상태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인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에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고 죄의 유혹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변화가 돼야 되는 변화된 몸을 가질 때 가능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된 몸을 가지는 시기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때에 우리가 부활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사망을 바라보면서 성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그 날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그때에 우리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바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은 바로 정말 이때가 되면 우리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그 지위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을 기록을 하라. 이 말이라고 한 것은 바로 5절에서 말하는 이 말을 가리키기보다는 21장 1절에서 1절 이하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로서 이것을 기록해 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루었도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섭리해 오셨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완성시킨 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한 말은 요한계시록에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지중해 연안의 그 세계를 바로 지배하고 있었던 이런 시대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히랍의 언어죠. 그리스 언어입니다. 히랍은 주전 63년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 히랍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시작된 그 히랍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고 나서 몇 개의 어떤 세력으로 분할이 되어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로마에게 멸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이 당시에는 이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개념의 세계란 말이 아니라 바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을 의미하죠. 바로 히랍은 이미 멸망을 하고 로마가 정복을 해서 로마가 지배를 하던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히랍을 제압을 했지만은 히랍의 문화에 로마는 어떻게 보면 정복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히랍 문명은 굉장히 강하게 살아났습니다. 언어도 로마가 쓰는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히랍이 쓰고 그리스, 즉 알렉산더 대제로부터 시작된 이 히랍 제국이 쓰던 용어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용어도 로마가 이미 그리스, 즉 히랍 제국을 멸망시킨 지가 오래됐지만은 여전히 언어는 세계적인 공용어는 라틴어가 아니라 바로 히랍어였습니다. 바로 주 90년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대,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가 히랍어였습니다. 따라서 히랍어가 성경에 보면 많이 이렇게 배경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말도 히랍어 알파벳,
히라브 알파벳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히라브 제일 마지막 글자의 알파벳이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히라브 알파벳의 첫 글자고 마지막 글자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는 말과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알파벳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것도 히라브에서 나온 것이죠. 알파벳, 즉 헬라어의 제일 첫 글자가 알파고 두 번째 글자가 베타였습니다. 우리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뭐 이런 용어를 들었을 때 다 히라브에서 나왔죠. 히라브는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공헌을 한 것이 히랍 정신입니다. 히랍 정신은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시하고 인간의 이성의 산물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따라서 히랍 세계에서 철학이 발전되었고 의학도 발전되었고 히랍 세계에서 수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철학 전문 용어는 히라브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단어가 많습니다. 의학 용어도 라틴어에서부터 나왔지만 라틴어 자체가 히라브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학 용어 중에서도 사실상 히라브에서 나온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학도 주 1세기 초대교회가 한창 어떤 신학을 연구하고 할 때 사용되었던 용어가 헬라이기 때문에 신학적 영어 단어도 전문적인 용어는 다 거의 대부분이 히라브에서 나온 어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히랍 정신은 인간의 문명을 굉장히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라는 것도 전류의 세계에서 물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거죠. 우리가 시그마라 하는 수학에서 나오는 이 기호도 히라브의 알파벳에 속하죠. 그리고 뭐 시그마 하는 수학에서 나오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하는 이런 것도 전부 다 히라브에서 나온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런 표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X에다가 P를 이렇게 써놓은 이런 표시도 교회 안에서 흔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히라브 그리스도의 첫 글자인 키와 그리스도의 두 번째 글자인 로를 이렇게 이젠 옆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겹쳐서 쓴 이것이죠. 그리스도라는 히라브 단어의 첫 두 글자를 합성해서 만든 것이죠. 바로 히랍어를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도 교회 부에서도 사용되고 과학이라든지 신학, 철학, 의학 이런 등등에서 많은 용어들이 사실 히라브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어쨌든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여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중간 모든 것을 섭리해 오시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종말, 인간의 종말을 여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시작이 되죠. 예수 바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완성자이시다. 그래서 바로 다 이루었다, 이루었도다. 이 모든 역사의 종착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수를 누구든지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값 없이 내가 줄 것이다. 이런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세상에서 살 때 영생을 가지고 사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내가 생명수의 물을, 생명수를 목말라 하는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던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값없이 은혜로 줄 것이다. 바로 이런 만물이 새롭게 된 이 세상의 마지막 종착점에 이뤄진 역사의 종착점에 이뤄진 이런 곳에서 영생을 얻는 이런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한 이런 모든 자들에게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줄 것이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삶을 새로운 세상 속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누가 받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바로 이것을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이런 복을 얻을 것인가? 누가 이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만물이 새롭게 된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이런 복된 이런 환경 속에서 영생을 얻으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이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기는 자가 상속을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눌러서 승리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강의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7주에 걸쳐서 우리가 소아시아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보았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때 매 교회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때로는 이기는 그에게는이라고 나오든지 이기는 자에게라고 나오든지 반드시 7교회마다 계속해서 빠짐없이 반복되었던 단어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진 요한계시록 3장 2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주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8절 맨 마지막에, 오늘 읽은 맨 마지막에 이는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8절 제일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 빠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 둘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황과 불이 이글 그리는 못에 빠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사는 이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주어진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으로 가서 이제 4대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게 주어진 편지 꼭 예외 없이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약속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이것을 바로 믿음, 이기는 자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설사 죽음의 위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위험에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지켜가는 이런 신앙, 이것을 바로 요한계시록 저자는 이기는 자라, 이기는 신앙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이런 마지막에 나온 이런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인가? 누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가?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 바로 이들이 이런 새로운 세계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바로 상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상속을 받죠. 바로 이기는 자가 이런 상속을 받게 되고 그는 바로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는 바로 이기는 자들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은 이제 7절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이 이기는 자가 이런 세상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했다고 하면 8절에서는 이제 이기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기는 자와 태조적으로 이제 세상에서 정말 자기의 쾌락대로 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을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그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둘째 사망에 이르는 이런 자에 관해서 8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는 자. 둘째, 믿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8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 이 두 부류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셋째부터 8번째까지는 이 세상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그런 불신의 세계에서 거한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는 세상에서 불신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한때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하는 자는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말일까요?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내리는 그런 큰 환난과 박해, 이 환난과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결국은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고 그 고난을 면키 위해서 신앙을 버린 이런 사람들, 그래서 고난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생명을 얻을 것인데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죽음보다 이 지상에서 일시적으로 죽음을 면하는 이 길을 택해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속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번역에서 조금 우리 개역 개정처럼 번역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면 불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믿다라고 하는 헬라 피스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믿다라는 단어와 신실하다고 하는 단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번역된 오늘 8절에 나오는 말씀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기보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문맥으로 볼 때 자연스럽습니다. 첫 번째 사람처럼 두 번째 사람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함을 지켜야 되는데,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문맥으로 볼 때 거의 분명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번역된, 우리 개역개정에 그렇게 번역된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바로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한때 믿었지만 결국은 두려워하거나 신실하지 못함으로 그 신앙의 상태를 변절한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고 음행을 하고 많은 잘못 저질러 가면서 살아간 그 사람들과 함께 이런 사람들도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한 자, 7절과 8절에서 아주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기는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또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 하나님께서 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거짓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약속들 중에 특별히 종말에 관한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종말이 있다고, 마지막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런 세상이 있다고, 이런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우리가 죽고 난 이후, 그리고 앞으로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 세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신실하고 참되다. 내가 이 종말에 관한 약속,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하는 이 약속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우리가 가진 종말에 관한 이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믿고 있다가 그날에 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실망스러운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11장 13절에서 16절에서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본향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분명히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하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관한 이 소망이 헛된 소망이라고 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 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2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